할렐루야. 예, 이렇게 반갑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현상 목사님하고 저희가 통화를 하면서 익스큐즈를 했습니다. 이 복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허락 맡은 복장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남방하고 정장 바지 입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입고 왔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3, 24, 25일인가요? 밥 로버츠 목사님 오시는 그 집회 정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2001년도에 그 교회가 지금 34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막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안에서 철치 플랜팅 인스티튜트라는 그 교회 개척자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1년 동안 인턴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세미안교회도 그 교회에 많은 제가 설립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던 밥 로버츠 목사님이 우리 세미안교회에 오신다고 하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세미안교회가 말 그대로 세계, 미국,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마음에 그 그림이 없으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비전을 정말 여러분 다 함께 공유해서 비전의 크기만큼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한국 가니까 좋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Korea is my country, but Dallas is my hom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온 것 같이 좋고요. 한국에 가보니까 많은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최소 한 12번 이상씩 설교를 해야 돼서 그게 지나온 시간은 7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스케줄들을 소화하게 되었고 또 돌아가면 정말 많은 기관들 뭐 전국적인 컨퍼런스 이런 데 많이 가게 되어서 8월 한 달을 제가 설교 연구원을 가져서 1년 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훈련 교재를 만들고 책을 저술하는 이 시간이 없으면 금방 번아웃 되겠더라고요. 우리 세미안교회에서도 제가 지난 한 7, 8년 전부터 8월 달이면 설교 연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해오면서 뭐 찾아 먹을 때도 있고 못 찾아 먹을 때도 있었지만 8월 한 달 여기 있을 때 여러분 원래 이거 8월 한 달 쉬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안 한 적은 있어도 세미안교회가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걸 그대로 이어서 강남중앙 침례교회도 8월 한 달 동안 설교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이번에 달라스가 마이 홈타운이니까 오게 되었고 이렇게 목사님도 한국으로 집회 중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또 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달라스에 와보니까 제가 뭐가 느껴지는 줄 아세요? 달라스는 정말 우리 주님이 잘 보이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니까 그 아침 5시면 일어나서 동네 앞 커피숍에 가서 5시간 6시간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교재 연구를 하는데 얼마나 뭐 밀려있는 어떤 인사이트가 막 몰려오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저와 저희 아내가 나가서 그렇게 강의 준비들을 하는데 바로 이거지. 여기서 주님 말씀하셨지. 이 달라스 땅에서 주님이 하늘문을 열고 옆에서 불러주듯이 말씀하셨지 하는 그 마음으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또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격려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박질을 하는 건데 달려가는 것 가다가 중도하차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나 혼자 달려가는 것 같아도 나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 뒤에서 여러분의 다른 박질을 보고 있습니다.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대로 그 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 뒷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보고 신앙을 배우고 어머니를 보고 신앙을 배우고 학생들은 교사를 보고 신앙을 생활을 하고 목원들은 목자 목녀를 보면서 아 목자 목녀는 저렇게 하는구나 나 혼자 신앙생활 달려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잘 달려주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꼭 같이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쳐다보던 그 사람이 가다가 넘어져야 할 때 탁 넘어져 버리면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여지없이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넘어질 것 같았는데 저분이 넘어서네. 그러면 나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 우리 앞서간 저분이 넘어섰는데 나도 넘어설 거야 하고 넘어질 문제에서도 넘어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신앙생활의 경주를 완주하는 게 아니라 아 누군가가 보고 있다, 누군가가 이 길을 오고 있다,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나는 달려가야 한다, 누군가를 위해서도 넘어지지 말고 넘어서야 한다, 누군가를 위해서도 이 경주는 내가 완주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달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지난 1년 전부터 시작되어서 한국으로 청빙을 받는 그 기도하는 과정, 묵상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순종을 하고 여러분에게 또 비전을 나누고 사임 설교를 하고 한국으로 가서 청빙 수락 설교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후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분을 다시 우리 교회의 후임 목사님으로 세우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여러분으로부터 파송 예배를 받고 한국으로 가서 부임을 하고 6개월 만에 다시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형제 협약식을 가지고 100여 명 성도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하고 난민 선교를 하고 홈리스 선교를 하고 청년들 250, 300명이 연합 수련회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저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하고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지만 저는 이걸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고,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여러분이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러브 오프링을 해서 30만 불 헌금을 해서 여러분에게 러브 오프링으로 전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 제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했던 것은 그냥 우리 세미안교회와 강남중앙침례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는 최병락 목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청빙되어지고 떠나고 나면은 서로 서운해진 마음으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남남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모든 교회들이 적어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미안교회와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이 연합사역들을 길을 닦는 사람으로 힘들지만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 길을 걸어갔을 때 누군가는 저 방법도 있구나, 저 길도 있구나, 함께 연합해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오히려 시너지가 일어나서 더 많은 복음 사역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넘어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걸음들을 우리 생각보다도 빠르게 하나하나 열어가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갔을 때의 이러한 사례들이 정말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져서 전부 기독교 텔레비전, 기독교 언론에서도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세미안교회 연합사역들이 계속해서 이현상 목사님 한국으로 나가시다가 비행기 안에서 국민일보 열어보니까 세미안교회와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단기 선교, 인디안 선교 가서 추장이 예수 믿는 그 사진을 보고 우리 교회가 나왔다고 깜짝 놀라셨는데, 제가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국민일보를 여니까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세미안교회가 형제 협약식 하는 기사가 또 거기에 실려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칭찬 사례로 한국에서 전해지고 미국에서 전해지면서 이 길을 닦는 교회, 우리 세미안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길을 닦는 교회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1년 안에 이미 다른 교회에서도 비슷한 절차들을 모범적으로 밟아가면서 이 길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잘 걸어줘야 된다, 우리 두 교회가 함께 멋지게 길을 내고 걸어줘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길을 따라올 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교회들이 점점 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져서 세계, 미국, 한국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걸어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걸어온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가 반드시 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등 뒤에 저 사람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저 사람 저 문제 만났을 때에 원망하나 찬양하나, 저 사람 저 문제 만났을 때에 눈물을 흘리나 하나님께 기도하나, 가만 보다가 그 상황에 찬송하면 그 사람도 찬송하고 그 상황에 넘어지면 그 사람도 넘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이 길을 동일하게 걷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위대한 최초의 순교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순교는 한 사람이 예수 믿다가 죽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앞으로 일어날 많은 순교자들을 위한 첫 번째 순교자로 길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잘 순교해 준 것 때문에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던 것이고,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왜 죽어야 하냐고, 꼭 죽어야만 하냐고 그 앞에서 얼굴 인상이 그냥 일그러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다면 그걸 지켜보는 크리스찬들은 순교란 힘든 것이구나, 순교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순교는 가능하면 피해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고 335 뿔뿔이 흩어졌다면 기독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겠지만, 스데반은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자기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 자기의 인상, 내 인상을 쳐다보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죽음의 순간에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스데반은 나 한 사람이 잘 죽음으로 수많은 순교를 사모하고 흠모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멋지게 순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순교가 아니라 스데반의 한 사람이 순교 직전에 보여준 아름답고 숭고하기까지 한 이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순교는 귀한 것이구나, 순교는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순교의 순간에 저렇게 죽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나에게도 언젠가 죽음의 순간이 온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한다면 스데반처럼 죽고 싶다, 스데반처럼 고백하고 싶다, 스데반처럼 저 표정으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He fell asleep, 잠잔다라고 그 아름다운 표현을, 죽음을 표현한 저 멋진 표현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고, 스데반 한 사람 주위에 있었던 그 12 제자들과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도 스데반처럼 죽는다면 나도 죽고 싶다, 주를 위해서 순교인들 왜 못하겠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데반의 피가 튀어 자기들 마음에 심어졌고, 자기들이 순교하면서 그 피가 그 주변으로 튀어서 온 열방까지 예수의 보혈이 전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이 아름다운 죽음이 멋진 길로 열어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 여러분의 삶은 단지 한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멋지게 그 길을 걸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권사님들이 어떻게 그 권사의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잠재적 권사님들이 똑같이 걸어갑니다. 저 순간에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저 순간에는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거구나, 저 순간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보다가 여러분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 어떻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느냐를 잠재적 안수 집사님들이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똑같이 그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교실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위기 앞에서 보여주는 행동을 나중에 학생들이 그대로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는 것이고, 형과 누나의 모습을 보고 동생들이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잘 걸어야 하는 것이고, 저는 목회자로서 제 뒤에 오는 후배 목회자들이 잘 그 길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잘 걸어가는 것을 제 사명으로 또 알고, 목회하는 중에 부목사님들이 앞으로 담임 목회자를 나갔을 때에 저를 보고 배웠던 부분들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답습함으로 넘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이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사명감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는 죽음 앞에, 누군들 죽음이 어떻게 그 평안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무슨 마음에 어떤 철갑으로 마음을 둘렀나? 어떻게 그는 죽음의 어떤 마취 주사를 맞아서 돌이 아프지 않았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날라오는 돌은 여전히 아픈 것이고,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속으로는 벌벌벌 떨고 있었겠지만 어떻게 해서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그의 모습은 성령이 충만했던 것이고, 어떻게 그의 죽음의 모습을 성경은 감히 잠잔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 비결일까? 스데반에게는 남다른 어떤 담력이 있었던 것일까? 남다른 무감각한 돌에 맞아도 안 아픈 감각이 있었을까? 그런 사람 없다고요. 스데반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고 저도 똑같은데 어떻게 스데반은 누구나 가는 그 무서운 길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오늘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스데반이 가졌던 그 비법은 여러분도 가질 수 있고 저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한 가지, 바로 55절에서 5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자, 다시 합니다. 이 목소리 가지고는 절대로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들 문제 오면은 100% 넘어집니다. 자,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분만 넘어서기를 원하는 마음만큼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여기에 보면은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55절 56절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동일한 단어 하나가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다는 겁니다. He saw the opened heaven. 그는 봤다는 거지요. 봤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 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 보니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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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었습니다. 아하, 그가 돌이 날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돌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지 아니하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 그리고 그가 죽음의 순간에서도 사람들은 자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는 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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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는가? 눈을 들어 주를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고 문제에 넘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우선 눈을 들어 보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하늘이 열렸네. 그리고는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계속 주목하여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네. 그뿐 아니에요. 계속 보니까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시네. 주님을 주목하여 보니 그는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는 잠자는 것과 같았고 그 누구나 가는 두려움 앞에서 평안한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유일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그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봤다는 것. 눈을 대충 한번 쳐다보고 딴 데를 쳐다본 게 아니라 주목하였다. He fixed his eyes upon Jesus. 눈을 아예 고정시켜 가지고 아무리 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요즘 아이폰 같은 거 촬영을 할 때에 이런 받침대 같은 거 하나 들고 봉으로 여기 달아놓고 하죠. 하다 보면은 이 기계가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세미양교회 집사님 중에 한분 그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방향을 틀어도요, 포커스 맞춰놓으면은 이 화면 방향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흔들어도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어도 그 화면을 한번 포커스를 맞춰놓으면은 그 피사체를 향해 있는 것과 같이 스데반이 그랬던 겁니다. 나는 눈을 들어 주를 본다. 돌을 던지든지 끌어당기든지 누구를 하든지 내 눈은 여전히 주를 향해 바라보고 있으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거기에서 흘러나오더라는 겁니다. 공포의 순간에도 그는 하늘을 쳐다보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켰고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누가 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그 하늘이 열리고 하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뚫어지게 죽음의 순간에 하늘을 봤으면 예수님이 좌편에 계신지 우편에 있는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총명함이 있었고, 앉아 계신지 서 계신지도 다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 예수님이 딴 데로 보시는지 자기를 보시는지 시선까지도 맞출 정도로 그 환경 가운데 주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맞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느라 돌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절대로 피사체 2개를 동시에 보도록 안 만드셨습니다. A or B지 A and B는 없습니다. 주님을 보느냐 날아오는 돌멩이를 보느냐지 주님도 보고 돌멩이도 보는 일은 없다고요. 이 스데반은 주님을 보느라 돌멩이가 안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더 이상 압도할 정도로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 두려운 줄 아세요? 돌멩이의 시선을 맞추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시선이 주님에게서부터 여러분의 문제로 고정되는 순간 문제는 커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에 압도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의 문제 때문에 울고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자꾸 끌어안고 있지 말고 그때 정신 번쩍 차리고, 아니야, 나는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봐야 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권능으로 눌리게 되고 권능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돌이 보이지 않고, 돌이 보여도 돌이 문제로 보이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 일어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담력이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다르게 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냥 바라보고 주님 안 바라보고 주님을 위에서 보고 계시는데도 그분에게는 정신이 없고 관심도 없고 내 문제 보느라 이 문제 저 문제 보다 보면은 everything is impossible. 이건 불가능해 impossible. 그러다가 아니야,
내가 정신 차리고 주님 봐야 하고 주님을 딱 보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내 능력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지 하고 그 능력 주님의 시선으로 내 문제를 보니까 그때부터 impossible이 아니라 I am possible, I am possible, I am possible, I am possible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내 문제를 보면 impossible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I am possible이 되는 것이고, 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보면 모든 것이 위기이지만 위기가 주님의 눈으로 보면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내 눈으로 보면 역경이 되는 것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경력이 되는 것이고, 내 눈으로 보면 다 죽자 자살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살자로 읽히는 것이고, 내 모습으로 모든 문제를 보면 핍박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면류관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핍박이라 쓰고 면류관이라 읽는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내게 주님이 계시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이 저곳에서 딴 데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서서 나를 보고 계시지, 앉아서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 서서 나를 보고 계시지, 저곳에서 내 능력은 흘러나오는 거야. 그렇게 바라보고 내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든지 주님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볼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볼 것이냐, 이건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그 앞에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염려하고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하고 내가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에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셔서 물리를 걷는 임파서블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내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었더니만 임파서블한 것이 I am possible이 되어서 물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내 눈이 주님을 보는 이상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보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떼고 풍랑도 보고 예수님도 보는 눈은 없어요. 세상에 풍랑을 보든지 예수님을 보든지 예수님을 보니까 물리를 걷기 시작했는데 풍랑을 보는 순간 물 아래로 빠져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뭘 보고 살 거냐고, 너는 뭘 보고 살 거냐고, 누구를 받길래 실망하냐고, 누구를 보고 살길래 뭘 받길래 근심하냐고, 무엇을 일주일 동안 보다가 살았길래 그 죽을 얼굴을 하고 나왔냐고, 눈을 들어 너를 보고 계신 주님을 본 적이 있냐고, 그 구원의 산성 만세반성 날 도우시는 구원의 산성이 예수님과 일주일 동안 쳐다보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능력을 받아본 적이 있냐고, 무엇을 보면서 사는지, 뭘 받길래 그렇게 세상 끝난 듯이 사는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을 때만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여러분 뭘 보고 사는지 스데반이 내가 눈을 들어 주목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나는 보노라 나는 보노라. (1850년 1월 6일) 한 젊은이는 눈보라가 치는 어느 날 시골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얼마나 눈보라가 치는지 이제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어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젊은 이에게는 그 차가운 눈보라보다 자기의 마음이 더 차가워져 있었고, 믿음은 있었지만 인생의 좌절을 만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길 앞에 죄짐에 눌려서 극심한 방황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한 젊은이입니다. 도저히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인생의 이 무거운 죄짐 때문에 자꾸 낭망하고 좌절되어지는 이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 시골길을 눈보라치는 날 걸어가다가 그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서 작은 예배당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무 인생에 낙이 없는 모습으로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날 눈보라가 얼마나 치였던지 담임 목사님이 예배당을 나오지 못해서 그 교회 평신도 지도자였던 구두 수성공이었던 비쩍 마르고 키가 큰 한 성도가 나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Primitive Methodist Church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작은 시골 교회에 한 평신도가 나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목이 Behold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냥 회중석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보는 것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보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좀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지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땅에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 오른편에 서 있노라.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전기에 감전된 듯이 그 사람이 외치는 그 소리 뒤에 어떻게 알았든지 그 젊은이를 향해 이 평신도 설교자는 그 젊은이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젊은이여, 당신의 모습은 매우 비참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지속적으로 여러 번을 얘기한 다음에 당신의 할 일은 지금부터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Behold the Lamb of God, 하나님을, 어린 양을 쳐다보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젊은이는 자기도 그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젊은이의 짓누르고 있던 죄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인생의 근심과 짐의 좌절이 다 사라지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날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은 확신이 찾아왔다고. 그 젊은이의 이름은 19세기 가장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는 그 순간 당장이라도 밖에 뛰어나가서 이 죄에서 자유케 된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었고, 그는 그 순간 회고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날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오 한량없는 은총이여, 죄인이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둠은 물러갔고 나는 그날 태양을 보았습니다. 나의 혼은 쇠사슬이 끊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은 자이며 더러운 진흙과 끔찍한 지옥으로부터 건져 올림을 받았고 나의 발은 그날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으며 나의 앞길도 탄탄히 다져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두 발은 단단한 곳에 서게 돼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힘이 없던 손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연약했던 심령이 사자의 심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주를 바라볼 때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이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오늘 예배 나올 때에 눌린 마음으로 나왔든지, 좌절 가운데 나왔든지, 근심 가운데 나왔든지 그거 잠시 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 힘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 내 능력은 보좌 위에서 나오는도다. 오, 나의 힘의 능력은 나를 위해 죽으신 보좌 위에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내 죄 사함을 받고 그 능력이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로다. 예배 시간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아닙니까? 예배 시간까지 나와서도 여전히 가지고 온 문제를 묵상하고 설교가 선포되는데도 이 문제 어떡하나, 이 문제 어떡하나 문제만 바라보고 나가시는 분들은 아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날 보고 계시지,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서 계시지, 딴 데 보시는 게 아니라 날 보고 계시는 거지. 오, 내 능력은 그곳에서부터 오는도다.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나오셨든지 상관없이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승리한 한 사람 소개할까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인데 국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아람 군대 연합이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역의 군대는 아무리 합쳐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지요. 닥친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겠지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몇 명이 쳐들어오는지 군사의 숫자를 세어보아라. 그리고 말은 몇 필이며 병기는 그 마차는 몇 개인지 알아보아라. 그들의 전략은 무엇인지, 어떤 대열로 오는지,
기병이 먼저 오는지 보병이 먼저 오는지, 그리고 뭐 퇴로를 만들어 놨는지 복병은 없는지, 계속해서 그들의 문제만을 해석하고 문제만을 연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가 닥쳤을 때 여호사밧 임금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 그것을 묵상하지 않기로 했고, 그는 얼굴낯을 적군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기로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어디를 향했어요? 보좌 위를 향한 겁니다. 쳐들어오는 연합군을 향한 게 아니라 그 얼굴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에게 다 금식을 선포하고 왕은 흰옷과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부복하여 엎드려 그가 한 유명한 기도가 있죠. 역대하 20장 1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어떻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계획을 만드시는 거지요.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부터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누구를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어디에?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뭐요? 찬송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도 안 했는데 지금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벌써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쳐 죽였더라. 한번 보세요. 여호와만 바라봤더니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전쟁 나가라. 전쟁을 나가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짜주는 대열대로 나가라.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사람을 맨 앞에 내보내라. 하나님, 그 말이 안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칼도 안 들고 총도 안 들고 창도 안 들었는데 찬양하는 사람 나가다가 다 죽지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맨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말 탄 사람이 나가고 그 뒤에 보병이 따르고 하는 거는요, 전쟁 나갈 때 진열이 아니라 승리하고 개선해서 들어올 때의 포메이션입니다. 들어올 때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맨 앞에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리고 그 다음에 전쟁 포로들이 묶여서 오고 그 뒤에 가장 공로가 많은 사람이 말을 몰고 들어오고 그 뒤에 보병들이 걸어 들어오는, 승리하고 들어오는 포메이션을 하나님은 지금 전쟁 나가는 사람에게 그 대열을 갖추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 왜? 네가 내 얼굴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나아갈 때에 전쟁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고 전쟁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주님 시키셨으니까 순종은 해야지 하고 찬양하라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 있는 거죠. 연합군이라 그랬습니다. 연합군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 줄 아세요? 아군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 섞어놨기 때문에 네가 내 편인지 내가 네 편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시력을 더 흐리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창 하나 사용하지 않고 칼 하나 사용하지 않고 피 하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적군인 줄 알고 찔러 죽이기 시작하면서 서로 다 자멸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지요.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제 입장이면 이 문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걸요. 이 사업의 문제, 이거 얽히고 설킨 문제, 우리 가정은 하나님도 안 될걸요. 누가 그럽니까? 그게 안 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시지. 주만 바라보게 될 때에 내 머리로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기가 막힌 명철과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손이 필요해요? 무릎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눈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내 입을 열어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고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 보고 사시냐고요. 지금 누가 있어서 기쁘고 누가 없어서 슬픕니까? 17년 목회하던 최병락 사라지니까 절망이 옵니까? 누구 보고 사셨는데 절망을 해요? 누가 오셔서 목회를 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항상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만세반석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한 분이라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이렇게 읽고 싶지 않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건 예수도 바라보고 다른 것도 바라보고 시간 있을 때 예수님 바라보고 다른 게 급하면 다른 거 바라보고가 아니라, 이 구절은 믿음의 주요, 여러분이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이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만 바라보자. Only Jesus, only Jesus. And Jesus가 아니라 Only Jesus.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Only Jesus. 여러분의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실 분도 Only Jesus. 여러분이 힘들 때 구원하실 분도 Only Jesus. 가장 급할 때 찾아오시는 분도 Only Jesus. 예수만 바라본, 여호사밧이 주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던 것처럼, 요즘 누구를 바라보기에, 누구를 바라보고 살았길래 여러분 얼굴이 어둡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혹시 사시는 분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시선 다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바라보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지 세상도 뭘 해야지. 예수도 믿지 말고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는 거지요. 몇 주 전에 한국 방문을 저희 딸하고 아들이 엄마 아빠가 목회를 하니까 방학을 맞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 있었죠. 그러다가 뭐 영광이 나빠서 병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달라스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딸은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아들은 지금 유스 리트릿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 날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그때 주일날 인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 딸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봐주신 분은 저희 아들 딸이 다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특별히 감사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어떻게 돌봐주셨고 어느 집 권사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머리 한 번이라 쓰다듬으신 분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하는데, 제가 하연이 영광경에 너희들 금요 성령 집회 때 단에 올라와서 성도님들께 인사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올라와서 내일 출발하니까 인사를 드리러 제가 단으로 올려오게 했습니다. 밑에 아래 강대상으로. 그러면서 성도님들께 부탁을 했죠. 여러분, 영광이 하연인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이제 대학도 들어가고 고등학교 생활도 해야 되는데, 날마다 사건 사고 소식만 저한테 들리면 제가 그거 때문에 목회를 못하면 손해는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만수무강 만사형통 기도해 주셔야 제가 편안하게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시니까 다들 아멘 하시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죠. 한 1시간 이상 설교를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뭐 다들 기도를 하는데, 저희 이제 아내는 기도를 하는데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를 하니까 같이 기다렸다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양실에 가 있는데 저희 딸 아들이 목양실로 왔더라고요. 집으로 가자, 걸어가는 거리니까. 그래서 데리고 이제 집을 사택으로 걸어가는데, 저는 한 몇 발자국 앞에 있고 2발자국 정도 뒤에 둘이가 이제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제 귀에 들린 겁니다. 재밌는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는 금요일 저녁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1시간 이상 한국말로 속사포처럼 하니까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 2-3번 정도 핸드폰을 꺼내가 텍스트 메시지를 체크했나 봅니다. 그리고 넣고 했는데, 그게 누나한테는 굉장히 이게 바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누나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Jordan, I know. You're with God 24/7, 365. 24시간 주 7일 365일 주님하고 함께 지내는 거 I don't doubt about it. 근데 왜 우리가 certain time and certain place에 예배하러 올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와서 예배를 할까? 우리 24시간 주 7일 365일 주님하고 있는데 왜 또 시간을 내 가지고
여기에 특별한 시간에 와서 특별한 예배를 드릴까? I don't know. 그건 세상에서 살 때는 이 일도 해야 되고 예수님도 바라봐야 되고 이렇게 바쁘지만, 우리가 certain time, certain place를 만들어 놓은 건 이 시간만큼은 주님만 생각하자는 시간이야. 이 시간만큼은 다른 거 절대 안 보고 only focus on Jesus. 그게 예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I saw you check the mail a couple of times. 이렇게 이제 얘기를 조심스럽게 한 건 내가 봤는데 너가 핸드폰 꺼내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텍스트 메시지 확인하더라. 너는 텍스트 메시지도 보고 주님도 포커스하는 건 that's not worship.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는 소프트하게도 받아치더라고요. 누나, 너무 serious하게 얘기하지 마라. Don't be too serious. Just checking a couple of times, checking my text. That's all. 그러니까, I know.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만 영광이가 확 이렇게 못 받아들이니까 최후 통첩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제 귀에 딱 들린 겁니다. 이제 끝까지.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누나가 나중에 영광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조던, 예수님은 너를 위해 생명도 주셨는데 너는 1시간도 못 드리냐? 그러더라고요. Jesus gave you all. 근데 너는 1시간도 하나님한테 못 드리냐? 그러니까 영광이가 오케이 누나, don't worry, 안 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니가 thank you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가 끝이 났어요. 이제 그 얘기를 가만 듣다 보니까 저한테 참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만 바라봐야 되지만 세상 일이 워낙 다사다난한지라 여러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거 I understand. 그런데 실로 안타까운 건 예배까지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기로 한 이 시간조차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오기 전에 있었던 일 생각하느라 그 문제를 그냥 예배 시간, 이 아까운 시간조차도 그 문제에 집중하거나, 빨리 예배 마치고 달려나가지고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시간으로 이 놀라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거나, 어떻게 이 시간에 나와서까지도 주님을 안 보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24시간 주를 보고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다 모든 염려 뒤로 내려놓고 주님만 봐도 지금 아까운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되 절대로 시선 흔들리지, 누구 흔들어도 시선은 주님께 고정하고, 삶의 현장에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쳐다보시고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곳에서 여러분의 살 길이 열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능력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능력이 나오고 골고다 언덕에서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살리는 인생의 해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쳐다봐도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쳐다봤는데 어느 날은 계시고 어느 날은 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을 쳐다보시는 분입니다. 변한다면 진리도 아니겠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면 길도 아니겠죠. 생명도 아니겠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곳에 여전히 1000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계시면 그건 진리인 거지요. 그분을 통해서 10,000년이 지나도 천국으로 가는 길이면 진짜 길인 거지요. 그분을 통해서 가는 길이 천국이면 생명인 것이지요. 2000년 전에는 생명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생명의 길이 많이 생겼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지요. 얘들아, 나 예수가 2000년 전에는 진리였는데 요새는 진리들이 많더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부터 등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변치 않기에 진리라고, 그 자리에 계시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을 가니까 생명이라고 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딸내집에 갔는데 잘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딸내집을 다시 오려고 하니까 길이 헷갈려가지고 증표를 딱 하나 봐놓고 요거 보고 다시 와야 되겠다. 3년 후에 찾아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있으니까 어떤 동네를 잘 아는 분이, 할머니 누구 집 찾으세요? 우리 딸내집 찾는데. 딸내집이 어디에요? 그러세요, 내가 봐놨는데 혹시 뭐 감나무라도 봐놓으셨어요? 집 앞에 담에 뭐 바위라도 있었어요? 봐놨는데 3년 전에 우리 딸내집 그 담벼락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그놈의 고양이가 안 보이네. 여러분, 이 할머니는 못 찾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목표가 움직이는 것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다가 안 계시면 우리는 주를 불안해서 못 쳐다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more.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눈만 들면 보이는데 왜 안 보냐고요. 눈만 들면 뭐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어야 우리도 딴 것도 보고 주님도 보는데, 눈만 들면 보이는데, 여러분의 시선에 15도만 올려도 주님의 그 보좌가 보이는데, 능력은 그곳에서 나오는데 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묵상하느라 주님께 시선을 떼냐 말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는, 저는 여기에 여전히 계신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내 인생 살다가 힘들어, 형제도 날 떠나, 가족도 날 떠나, 친구도 날 떠나, 다 떠나지 주님도 떠났을 거야 생각하다가 문득 내 지나온 길 돌아보면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그곳에 계신, 세상 변하고 세월이 지나도 늘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 도움 되시고 힘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산에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이 옮겨 다니는 산 봤습니까? 북한산이 강북에 있었다가 10년 지나면 강남으로 내려왔다가 심심하면 강서로 갑니까? 언제나 북한산은 그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태어난 자란 사람은 저곳이 북쪽이구나, 저 옆에는 남쪽이구나, 저 옆에는 동쪽이구나, 서쪽이구나, 길 잃어버려도 그 산을 보면 길 찾아가는 것처럼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고, 길을 잃어, 인생의 길을 잃어 어떻게 해야 할까? 눈만 들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리로다. 그래서 좀 이따 부르는 찬양인데,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향한 그 사랑. 주님은 여러분 산이에요. 옮겨 다니지 않고 늘 뛰어가 보면 그 자리에 고개만 들어도 보이는 산과 같은 주님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소원과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산 같은 주님의 능력에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산을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지리산을 많이 다녔는데요, 미국으로 오기 전에 학부 생활 때 지리산에 갔을 때는 워낙 깊은 산이니까 잘못 조난을 당하면 죽습니다. 1년에도 몇 명씩 죽어요. 살아나는 지침이 있어요. 어디서 길을 잃어도, 어느 깊은 심심 산골에서 배가 고파 길을 잃어도 살아나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로부터 내리막길로, 한 방향으로 내리막길로 8시간만 걸어가라. 반드시 인가가 나온다. 지리산 지형에 따라서 어디를 걸어가도 한 방향 내리막길로만 가면 인가가 산청으로 나오든지 청학동으로 나오든지 백무동으로 나오든지 노고단으로 나오든지 뱀사골로 나오든지,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내리막길로 한 방향으로 8시간만 가면 살아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따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삽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내몰려 있고 어떤 깜깜한 문제가 여러분 동서남북을 감싸고 있어도 예수 바라보고 한 방향으로만 가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분 아니고는 안 된다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예수께로 걸어가는 사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지나간 어제 문제 보느라, 뒤돌아보느라 지금 계신 주님 못 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지금 당한 문제 쳐다보느라 날 보고 있는 주님에게 시선 떼지 마시고, 오지도 않은 내일 걱정하느라 주님 바라보고 있는 데서 시선 떼지 마시고, 어제 문제든 오늘 문제든 내일 문제든 주께 맡기고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모든 능력의 근원이 그곳에서부터 오고, 힘과 소망과 능력과 응답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세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마세요. 고개 들어 주를 보면 주님 살 길을 보여주시고, 연합 군대가 어떻게 이길까 여호사밧은 아무런 답이 없었지만 주만 바라볼 때 그 답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보고 이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뒤를, 어제 일을 생각하느라 주님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마시고 내일 일 염려하느라 나에게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고 보좌에서 보고 계시는 주님 시선 여러분 돌리지 마시고 땅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어제도 보지 말고 내일도 보지 말고 이제 주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굽어도는 것 같아도 주님 보고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알겠습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향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고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은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기 전까지는 무엇을 바라봤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을 나설 때부터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두 주먹 불끈 쥐고 작정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호사밧처럼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물리에 서 있는 것 같이 불안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물리도 걷는 것이고 풍랑 바라보면 물속에 빠져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예수 바라보는 게 대단해?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어떤 축복이 있는지 모르고 필요할 때 봤다가 바쁜 일 있으면 안 봤다가 하는 삶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눈만 들면 천년 만년이 지나도 그곳에 산처럼 서 계시는 주님이 그 능력의 얼굴로 나를 향해 비추고 힘있게 비추는데 내 능력은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내 능력은 주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풀지 못하는 숙제도 주님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은 주님께 고정되기 원합니다. 어제 일도 보지 말고 오늘 문제도 보지 말고 다가오지도 않을 내일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낮에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아니하시며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주님 앞에 주여 하나님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두 손 들고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날 지키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제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제 시선에 있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위기도 기회로 읽히고 역경도 경력으로 보이고 임파서블도 아이엠파서블로 읽히고 자살도 살자로 읽히고 핍박도 면류관으로 보이는데 하나님, 주님께 시선을 떼고 보니 다 무서웠습니다. 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일이 왔냐고 원망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를 바라보면 주님이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너의 길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일 일도 염려 마라, 오늘 일도 염려 마라, 지나간 일도 아쉬워하지 마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어제도 보이고 내일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주만 보고 한 길 갑니다. 내 구주 예수 어렵다고 등지고 주님 떠나는 일만 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에게 주께서 작정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묶인 문제 풀어주시고 인생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벼랑 끝에 있는 성도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길이 막힌 영혼엔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에도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